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합니다. 복이 뭐냐? 다 복이 뭐냐? 행복을 말하죠. 보통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거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서로 차원이 달라요. 정의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들은 보통 그 행복이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발리 여행을 하는 거 봤습니다.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휴양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음껏 쉬면서 지내는데 행복하다라는 말을 연신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발리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삶, 안락하고 걱정 없는 삶, 그리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사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데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데, 복이라는 건 최고의 행복, 또 이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축복 사람들이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자주 듣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경제적인 것과 연관된 것인데, 뭐 사업의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데 투자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런 정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귀가 쏠깃합니다. 또 특별히 부동산 정보, 어디 땅을 사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쏠깃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은 들었을 때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뭐 시세 차익 몇 배, 몇십 배 차익을 남긴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정보에 귀가 쏠깃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좋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가서 그것을 다 사서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모아놓고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 정보에 귀를 기울여서 어느 종목이 정말 상한가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가서 투자를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 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에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입니까? 돈 자체는 행복은 아닙니다. 돈 자체는 행복은 아닌데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 누리는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도 끝이죠. 그래서 만약에 돈이 행복의 근원이고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복권 당첨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 그런데 미국에서 통계를 낸 걸 보면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조사를 해보니까 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단란했던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또 친구 관계도 깨지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면은 로또 당첨되면은 첫째, 아는 사람 다 끊어라. 그리고 잠적해라. 잠적해서 알리지 말고 혼자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온갖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이것을 알리지 않도록 그렇게 잠수를 타라, 이렇게 노하우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할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게 행복을 말하는데, 행복은 눈에 달려있고 귀에 달려있다. 행복은 눈에 달려있고 귀에 달려있다. 우리는 소유한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보고 듣는 것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행복한 눈은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가 볼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하죠. 내가 맹인이 아니다는 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참 당장에 세상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볼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귀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귀는 듣는 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이 있죠. 내가 듣는 귀가 있다는 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 소리 중에는 안 들려도 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통입니다. 이명이신 분들 고통입니다. 소리가 들릴 때 안 들릴 때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필요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귀 속에서 소리가 계속 나면 고통이죠. 성경은 눈다운 눈, 귀다운 귀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은 눈다운 눈, 귀다운 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보면 행복이 없어지고 잘못 들으면 행복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의 삶, 인간의 삶은 성경이 말하기를 듣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인생.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14절 15절 13장 14절 15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듣지 못하는 세대고 또 알지 못하는 세대다,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말처럼 이 세대는 듣지 못하는 세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세대다. 눈을 가지고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대,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귀로 듣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의 기능, 1차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2차적인 기능은 깨닫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귀가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리를 통과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마음으로 깨닫도록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귀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면 깨닫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각기관이라고 그러죠. 감각기관은 5개가 있습니다. 입이, 목설, 촉.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입이, 목설, 촉, 귀. 그 다음에 코. 냄새 맡는 거죠. 목, 눈, 설, 혀, 촉, 감각이죠. 느낌이죠. 이 감각기관은 하나의 중간 과정이에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아, 이건 부드럽구나. 촉감을 통해서 느끼죠. 그냥 만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촉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느껴서 아, 그럼 내가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나한테 적합한 것이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깨닫게 되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결정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걸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5개의 감각기관, 입, 이, 목, 설, 촉, 이 5가지는 다 우리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옷을 사더라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만져보죠. 그리고 또 소개를 들어보죠.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무엇입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들어보고 결국은 마음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하면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들으니까 마음의 결정을 못하는, 마음의 바른 결정을 못하는 거죠. 바른 결정을 못하는 세대예요. 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을 잘못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걸 싫어합니다. 듣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소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듣는 걸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은 왜 듣는 걸 싫어할까요? 15절 말씀에 왜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움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무엇을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고침이죠. 마음의 결정을 번복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들으면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뀌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지는 건데 마음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이. 그래서 마음의 기능이 왜곡되거나 정지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마음이 변하고, 보면 마음이 변하고, 만져보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는데, 보고 듣고 샀는데 직접 내가 입어보니까, 신어보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죠. 변심한다고 그러죠. 해보니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내가 거기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만 내가 믿고 했다 그러면은 내게 있어서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느껴보는 거죠. 직접 가보는 거죠. 물건을 살 때 직접 만져보고 보고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결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옷 하나도 그렇고, 더군다나 여러분 자동차를 산다, 집을 산다 그런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직접 봐야 될 것은 직접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야 할 건 직접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내가 직접 들어야 되고 내가 직접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 내 미래가 걸린 문제는 누가 대신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들어보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을 듣고 그 결정을 따라 하는 것은, 이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나도 한번 느껴보자, 나도 한번 깨달아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직접 느껴보고 나도 직접 한번 깨달아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들어야 돼요.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이유는, 마음에 감각이 없는 이유는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확인할 것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건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귀가 열린 귀고 무엇을 봐야 눈이 열린 눈이 되느냐. 오늘 성경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간에 들어간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이 들었냐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사람은 앞에서 듣고 들려지는 것인데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오늘날 말씀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책도 양서가 있고 불량서가 있다고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만화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만화책 보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만화책 본다고 혼내셨어요. 지금 자녀들 키우시면서 만화책 본다고 혼내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책은 쓸데없는 책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의식 속에는 만화책은 쓸데없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화책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초등학생들 보는 잡지 이런 데 보면은 만화가 있어요. 만화가 원더우먼 이런 거 마징가 제트 다 만화거든요. 근데 만화를 우리 아버지는 만화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저는 만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만화를 봤어요. 맞아도 만화를 봤어요. 걸리면 맞죠. 근데 하루 종일 만화 봤어요. 그러니까 만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만화가. 그런데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5학년 6학년 되니까 고전익기반이 있더라고요. 고전익기반에 가서 그 옛날 홍길동전 우리나라 고전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저걸 왜 읽어야 되나 하는데 저걸 읽어야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전 읽기 반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읽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좋아해서 막 읽으니까는 안 들으신 동아지 한지를 막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책을 읽었나? 막 책을 갖다 막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또 읽었죠. 읽으니까 말이 달라져요. 만화책을 보니까 만화책에 나오는 게 굉장히 회화체잖아요. 쉐하고 말도 거칠게 하잖아요. 말 자체가, 대화 자체가 아주 거친데 만화책을 읽을 때는 만화책에 읽는 대화가 나왔는데 고전을 읽으니까 대화가 달라지더라고요. 말한 문장이 구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만화를 볼 때하고 책을 읽을 때하고 대화가 달라지는구나. 근데 요즘에는 게임을 하는 애들하고 또 책 읽는 애들하고 대화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채팅 많이 하는 애들은 또 채팅하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또 음악을 듣더라도 어떤 음악을 듣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스웩 하는 게 여러분 스웩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그 표현 쓰는 것을 어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젊은 아이들은 그냥 일상적인 말로 그냥 잘 알아듣는데 그런 세계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세계의 용어를 결정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성경을 보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성경 읽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면 돼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세요. 주인이시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세요.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해요.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져, 폭풍아 잠잠하라 잠잠해져, 죽은 자도 일어나,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한 것을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요. 언제부턴가 깨달아져요. 마치 종이에서 종이를 가지고 글을 읽어요. 종이에 쓴 글을 보면은 처음에는 글만 읽혀져요. 그런데 책을 잘 읽는 사람, 마음의 양식이 깊은 사람은 글을 읽으면서 그 글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의미. 그래서 단순히 문장을 보는 거하고 의미를 깨닫는 건 다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글을 읽습니다. 문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면 글 속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성경은 한 단계 더 깊이 가요. 의미를 깨달으면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되냐, 그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돼요. 어떤 교제?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옆에 있는 내 친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은 좀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마치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이상하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이상하게 풀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 혹자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히. 그럼 그것은 내가 우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 요청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이 아닌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하고 난 이후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죠. 우연이 아니라고. 혹시 아니 우연일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시점은 있었지만 그 시점과 동시에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우연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그럴 때 요청을 한번 하지 말아 보십시오.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무 요청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하나님께 요청. 그 문제가 풀리나? 시간이 되면 풀리겠죠. 내가 그냥 내 능력껏 하면 풀리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해결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귀가 열린 사람도 내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아,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보자,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마음의 결단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귀는 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습니다. 자, 천지창조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어요.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귀를 만드셨어요. 입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말을 들으시고 할 때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귀와 입이었어요. 귀와 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와 입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귀와 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를 때 듣게 하시고, 또 아담이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있을 때 말을 하게 하도록 입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청력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쪽에 때려면 애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이 아이의 귀는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었으면 청력이 이상이 있다 이야기죠. 그래서 극히 일부의 아이들이 청력이 약해서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소리 싫어합니다. 근데 지적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발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예민하도록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데, 마음에 예민함이 있어야 그 귀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야 되죠. 나는 들어야 된다. 그러면 듣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할 때, 2002 월드컵 할 때 나 저거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봤잖아요. 새벽 2시, 3시가 돼도 잠 안 자고 그래서 보잖아요. 나는 봐야 된다. 저거 봐야 된다. 저는 2002 월드컵 할 때 환희 소망이 데리고 광화문 나갔습니다. 광화문 나가서 거기서 대한민국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돗자리 하나 딱 잡아놓고요, 화장실 가기가 겁나더래요. 돗자리 뺏길까봐. 봐야 한다 생각하니까 시간이 몇이든 상관하지 않고 거기 간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무감각, 감각이 없는 것은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라고 했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무감각이 온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야 마음이 예민해지는데, 그 두려움의 본질, 내가 이거 말씀 듣고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말씀 듣고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내가 너무 미친 채 하면 안 되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기 위해서 적당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손해입니다. 한번 들을 것 제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그런 정말 복된 사람이 됩니다. 제대로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슨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뜻이 있습니다.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자꾸 듣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하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다는 말도,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아쿠오라고 하는 말도 집중하여 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안 보고 거기 한 곳에 초점을 모아서 보는 것이 이 아쿠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보고 또 보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보고 또 보면 처음에는 글씨로만 보이던 것이 그 다음에는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보고 또 보면. 그리고 의미로 오던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 눈과 귀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뭡니까? 눈으로 봐도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보고 듣는 것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TV가 우리 시청한다고 그러죠. TV 시청. 라디오로 듣는 것보다 시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시청하는 것이. 그래서 월드컵 중계 제가 어렸을 때 홍수환 선수가 권투 경기할 때 라디오 중계를 했어요. 라디오 중계를 했는데 TV가 많지 않았던 세대에서 사람들이 라디오로 많이 홍수환 선수의 권투 중계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권투 그 아나운서가 중계를 하는지 몰라요. 그 라디오 들으면서요, 막 그냥 사람들이 자지러져요. 막 맞고, 막 넘어졌다, 막 맞았다, 막 인상 쓰면서 막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런데 TV로 보니까 막 이런 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보니까는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정확하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저기를 저렇게 맞았는데 안 넘어지더라. 근데 라디오에서는 다 표현을 해야 돼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는 눈이 행복한 눈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장 복된 눈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딱 보면 그 장사가 되는 자리를 딱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가 되는 자리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그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워런 버핏하고 여러분 식사하는데 보통 뭐 몇 억이 든다고 해요. 몇 억. 그 사람하고 식사 시간 1시간 잤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대요. 몇 억씩을 드리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한대요. 왜 그럴까요? 워런 버핏이 점심 먹으면서 요즘에 유망한 주식이 어디입니다. 유망한 분야가 어디입니다. 저는 어디에다가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 딱 들으면 바로 점심 먹거나 투자를 하는 거예요. 버핏이 그런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점심 먹는 것이 몇 억이 들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몇 억을 들여서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말은 투자를 하면 몇십억을 벌을 수 있는, 몇백억을 벌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아깝겠어요? 그래서 버핏하고 식사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식사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는 것,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물을 가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서 정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 중에서 정말 잘하는 것이, 뭘 해야 잘한다 소리를 듣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잘한다. 교회에서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소리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겨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깨달으려면 보는 게 있어야 하고 깨달으려면 듣는 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면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아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카네기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아들에게 그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미래를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볼까, 이걸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단순히 글로만 읽는 말씀이 아니고 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